저희가 또 지난주에 또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이런 말씀 들은 다음에 제가, 저희 와이프가,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의 이 아가씨 시절에 미모가 다 없어졌다고 너무 속상했는데, 저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나서,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본질은 예쁘죠. 예. 연예 씨는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네네. 지난주에 네네. 그 뿌리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네. 뭐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더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뻐했어요. 뿌리가 깊으시군요. 네, 진짜로. 유지 씨는 어떻게? 저는 열매만 생각하면 우리가 일희일비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일희일비하는 게 즐거웠던 사람인데 그러지 말자. 정말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얼마나 몇 밀이라도 깊이 뿌리를 내렸느냐에 집중하는 한 주여서 좀 아내분이 집에서 괜찮았죠. 네, 굉장히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를 이제 느꼈고 저도 아내를 닮아서 좀 아내를 보면서 좀 경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어떤 게 뭐였어요? 아내가 장점이 참 많다는 거를 굉장히 눈도 굉장히 크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네요. 종이 살렸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은총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셔야 이제 올라오는 것이고, 저는 이제 땅 속에서 이제 열심히 뿌리에 집중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뿌리 깊은 열매. 우와, 복습들을 열심히 했네. 그러네. 다행이다. 여러분, 사람들 요즘 만나면 주로 어디에서 만나요? 못 만나요. 사람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커피숍에서 많이 전화. 커피숍에서. 네네, 커피숍. 아니면 저희 집으로. 집으로 오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이제 집집마다 사랑방 이런 게 있어서 나 어릴 때 시골 살 때 보면은 아버지 친구분들이 겨울이면은 농한기잖아요. 심심하니까 다 놀러 오셔. 사랑방에 모여가지고서는 뭐 화투도 치고 같이 가만히도 짜고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남성들의 공간입니다. 근데 여성들이 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공간은 옛날에는 우물가요. 옛날에 동네 우물가.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 여인들은 물들어 다 모이니까 거기에서 온갖 이야기 다 나누고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얘기, 남의 집 살림살이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우물가 얘기가 제법 등장하기도 합니다. 맞아.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도 등장하고요. 그렇죠? 많은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대목도 우물가 이야기인데 재밌을 것 같죠?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12강 수가성 우물가에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오늘 이야기의 이제 시작 지점에서 마치게 되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뒷이야기 듣게 되니까 이게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오늘 예비적인 고찰을 하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죠?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수가 요한보다 많다 하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실을 주님이 또 아셨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요한의 제자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옵니다. 영적으로 여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주목하여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주목해 봤을까요? 약간 시기? 뭐 이런 거 그럴까요? 염탐.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염탐. 그 세력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헤게모니 싸움.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성전 대제사장들과 가까웠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체제 입장에서 보자고 한다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참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경쟁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세례를 준다고 얘기하니까 세력 관계가 또 휘청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관계 당국의 주목을 끈 존재예요. 관계 당국 그러니까 좀 오잖아요. 네. 뭔가 체제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그렇죠?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안정이라는 것은 변화 없음이에요. 변화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안정이 불안정하게 변하게 되고, 그죠? 네.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원하고 오늘 이 체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질서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쪽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새로운 질서에서 요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자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아셨어,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1, 2절은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말하고 나서 유대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자,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지금 가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갈릴리고, 갈릴리 호수, 네. 여기 사해예요. 여긴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해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 지역이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 요 윗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가 이제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의혹에 찬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가셔야 돼. 갈릴리로, 고향인.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야 돼. 근데 보통은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런 무시를 당했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식민지 정책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피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 이방인들과 섞였다. 혼종이다. 그래서 무시했던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억울함이 많으니까 옛날에 뭘 했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권위 있는 성전인데 여기에 새로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종 집단이 되어버렸다. 성전도 거기 세움으로 예루살렘의 어떤 그 핵심을 훼손시켰다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상당히 먼 길이겠죠.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벳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고 여기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통상적인 루트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자, 여기서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 때 하겠고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해야만 한다. 네. 그 얘기죠.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적으로 내가 여기 갈 때 여기를 꼭 통과해야만 해. 지리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적인 것은 늘 오해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분리의 장벽들을 깨뜨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조차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를 회피하지 않으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 한 얘기예요. 사마리아를 회피한 채 하나님 나라를 선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나오죠. 성령에 대한 약속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잖아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땅 끝 가는 방법이 없어. 지리적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어때? 혐오,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 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목,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은 이곳에서도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주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함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때가 참 중요해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확 쏠렸을 때입니다. 와, 이분에게 뭐가 있어? 막 몰려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떠죠? 해피하죠. 우와. 우쭐하지. 우와. 드디어 세상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어? 이제 때가 왔구나. 아, 내 때가 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 굉장히 이렇게 축혀 올리고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맞아요. 제일 위험해, 그때가.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마릴린 몰로의 사진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지하철 통풍구 위에 서 있다가 치마를 내리는 건데, 내 자아가 부풀어 오르려고 할 때 내려야 돼. 이거, 자꾸 내려야 돼, 이게. 그래야 자기의 속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시선을 즐기지 않으셨다. 어떻게 했어요? 지금 떠나야 할 때구나. 와. 그래서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피하셨다. 네. 또 하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파워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수가성 등장합니다. 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지명 가운데 꽤 유명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약 성서에서는 성소가 있던 곳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 유명한 까닭이 두 개의 유명한 산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들어봤죠? 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거든요. 출애굽 공동체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는 에발산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지금 통과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던 지역에서 바다마람에서 떠나와가지고 머물렀던 곳도 세겜이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도 사거든요. 거기에서 땅을 사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에 뼈를 묻은 장소도 여기에요. 세겜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우물 이게 참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 야곱이 등장할까? 야곱이 왜 등장할까?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1장 51절에서 이미 야곱을 연상시키는 것을 봤어요. 1장 51절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렇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 표현 어디서 봤잖아요. 사단.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꿈에서 봤던 장면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연상시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이 대목이 참 좋아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구나. 백만 열둘, 백만 여째 에너자이저. 그거 아니고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죠. 비슷하네. 주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죠. 난 이 성경에 이 표현 나온 게 정말 좋아요.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얘기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피곤하고 시장하시고 하고. 저희와 비슷하네요. 우리 정말 다행이네요. 선생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예수님도 다크서클이 가끔. 네, 길을 걷다 보면 많이 피곤하시겠죠. 위안이 되네. 어쨌든 이 표현이 있다는 게 참 재미나는데, 네. 김승희라고 하는 시인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시 가운데 배꼽을 위한 연가.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 가운데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의 배꼽을 보여준다면 나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아니, 배꼽 보여주는데 왜 사랑해? 여러분, 배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낱 인간이라는 거. 나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피곤하고, 졸립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 내가 무너질 수 없는 그 불멸의 존재처럼 안 하고, 자기의 약함, 이런 것들을 인정할 줄 안다면 나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비유적인 거죠, 굉장히. 그 시를 읽고 나서 제 배꼽 보세요 하고 들으면 안 돼. 그 얘기 아니니까. 배꼽티 입고 다니는. 배꼽티. 90년대 유행했던 배꼽티. 정말 네. 지금 빠져 있었는데. 배꼽티. 주님이 피곤하셨어요. 네. 그리고 6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간은 몇 시냐면 몇 시일까요? 12시. 그렇지. 정오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시면 정오예요. 근데 정오면은 해가 이 중천에 떠 있는 그때잖아요. 머리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떠올려줘, 우리에게. 그 시간에 뜨겁거든요. 맞습니다. 광야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이방인을 썼던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분의 철학을 얘기할 때 정오의 철학 그러기도 하거든요. 정오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비극성과 부조리를 드러내는데 어떠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뮤는 그 정오의 사상, 어느 한쪽에 확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이런 게 정오의 사상인데 여기에 6시라고 하는 건 뭘 암시하냐면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낮 12시면. 근데 가장 큰 어둠과 만나시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여인과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대목이죠.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둠을 안고 있는 여인과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접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오물까요? 피곤해서 거기 잠시 쉬시다가 여인과 만나는 이 기가 막힌 대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물 달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상황 얘기고 그 당시에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금기를 어기는 일입니다. 우린 금기라는 거 알잖아요. 네.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집이 없지만은 옛날에 아들 낳으면은 집에다가 금줄이라는 걸 때문에 하잖아요. 고추, 빨간 고추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 금줄이야. 그건 뭐죠? 이 집이 아이를 낳았구나. 그러니까 3, 7일 동안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피차 지켜내기 위해서. 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금지 혹은 터부라고 하는 것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터부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금지와 터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금지와 차별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른들 그림자 밟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문지방. 그리고 문지방 밟아도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남자가 지나가는데 여자가 가로질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가다 보면 남자가 지나가면 여성들은 섰어요. 이 사람 지나간 다음에 가게. 가게에 갈 때 첫 손님이 여자면은 재수없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었어요. 정말 이상한 세상이잖아요. 차별, 남자들의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었던 세상이죠. 이게 지금 무너졌죠. 이건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회적 금지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한다? 금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말을 꺼냅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자, 병든 사람 몸에 타치하는 순간 나도 불결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 고치실 때, 나 환자 같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잖아요. 결국 어떤 것입니까? 그의 몸에 있는 부정함을 내 거로 가져와 정화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나의 부정함을 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타취함으로 그의 부정함을 내게로 가져와 정화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기를 지금 어겼어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울 때 나오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인이 지극한 소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왕따, 타자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재미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곤하셨기 때문에 말을 건넬 수 있었고, 제자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건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죠. 물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그냥 물 달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물 줬더라면 좋을 텐데 꼭 말대꾸를 해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독자들을 배려해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인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나누고 있어요. 소외된 상황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웃들과 내왕도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내면 속에 사회적 금기를 내면화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통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합니다.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는데요. 쉰크라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를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 친밀한 사이면은 물건도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없는 거 연희엘 집에 가가지고 좀 빌려줘요 해서 빌려다 쓸 수 있잖아요. 갖다 쓰세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상종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서로 상종하는데 딱 한 사람 원구 씨가 빌리러 오면 no. 안 돼.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상종한다는 말이에요. 상종.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나눌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담을 쌓고 경계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 여인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몰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물을 달라시는 분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성령님. 그렇지? 예, 성령님. 금방 대답 이렇게 나왔는데 성령님이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또 뭘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담이 무너져. 맞아요. 그렇죠? 담이 무너져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 알잖아요. 네. 사람들이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했을 때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어땠다고요?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다양한 말을 했다기보다는 영어, 불어, 독일어, 뭐 이탈리아어 이런 말을 했다기보다는 사도들이 증언을 했는데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졌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통한 거예요. 언어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학에서 원초적 언어라는 게 있어요. primitive languag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초적 언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한비아 선생님이 그 중국 오지에 갔던 얘기 들려주는 거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중국 오지에 있는 할머니는 중국말 이외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자신은 나중엔 중국말 잘하게 됐지만 그 당시엔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둘이 굉장히 수다스럽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온갖 거 다 통하면서 이게 뭐냐면 primitive language, 원초적 언어. 감정이 확 통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겠는 거예요. 좋아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담벼락이 많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인데 그게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가 일어났어요. 어떤 전도냐면 누가 더 목마른 사람에게 드러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 더 목마른 존재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은근히. 11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 남자에 대한 경칭입니다. 그냥 이 당시에. 네. 이 여인의 말이 맞아요. 우물은 깊어요. 그릇도 없습니다. 물을 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수를 준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부정이 내포되어 있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더 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우리도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물은 그야말로 두레박으로 길어서 먹어야 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은 뭐예요? 아까 연희엘이 얘기했듯이 성령.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백의 검용소에서부터 퐁퐁 솟아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한강을 이루는 것처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러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는 것처럼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될 것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 저기 이제 최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이런 언덕 위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 서 있는 건 좋은데 우리 군정병들은 고생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우물터에서 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그러려면 어려워. 어느 날 내가 전방에 갔다 왔더니 교회당 마당에서 뭘 파고 있어요. 군정병들이. 그래서 자네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물을 판대요. 내가 보기 어리석었어요. 여기 물 안 나와. 여기는. 아는 척 했죠. 정말 물이 안 나와.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아랑곳 없이 아예 두고 보세요. 근데 여기 이만큼 팠어요. 며칠 후에 비가 내리자 물이 여기 고였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되니까 이것도 다 청소하더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근데 뭐냐면 며칠 쓰고 나니까 꼭 말라. 그쵸. 다시 내려가야 돼. 이 얘기예요. 바깥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은 나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안에서 솟아날 때만 목마름이 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원히 솟아나오는 샘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무지함 속에 있지만 처음에는 물을 달라 하는 자가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제자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인과 소통의 통로가 열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도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생수가 주어지는지를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바로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예고편. 진짜 예고편. 그냥 예고편만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연연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밖에서 주는 위로는 진짜 그냥 마시는 물처럼 너무 목마르고 순간뿐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진짜 목마르지도 않고 이 만족이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유지 씨는 이미 넘치는 거 보여요. 이 세상에서 이제 외부에서 기쁨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더 자극적이고 더 현란하고 더 화려한 거에 집중을 하는데 퍼줘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네요. 다들 왜 이렇게 바로바로. 네, 대단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그렇게 왕따 당하던 그 여인을 정말 일부러 그렇게 찾아가셨다는 거에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완전 멋있어. 예수님 짱이에요. 이렇게 나 너무 빠졌어요 지금. 저는 또 이번 시간 중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고통을 당하시고 시장하시고 이럴 때마다 가장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 그 시점에 도우신 것처럼 저희한테도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그런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외칠 것은 아무래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샘물아 솟아라 이렇게 좋습니다. 내면에서 솟았으면 좋겠네요. 이기 씨가 하신 말씀이 또 이제 확 다가와서 자, 샘물아 솟아라 다 같이 한번. 그러면 샘물처럼 표현을 해볼까요, 온몸을? 알겠습니다. 샘물처럼. 부탁드릴게요. 제가 샘물아 하면 솟아라. 매시간 지치시지 않으세요? 이거 생각하시는데 대단하시네요. 샘물 계속 솟아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샘물 같아요. 주시는 것이니까 자, 샘물아 솟아라. 뭔가 교육방송 같기도 하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가나안, 2번 버가모, 3번 갈릴리.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